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두 번을 하겠는데요.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새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옆선 얼굴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자의 능력은 성품이구나 하고 뼛속 깊이 느끼게 돼요. 성령께서 저의 성품을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정말 대쪽 같고 깐깐한 이 성품 때문에 사역에 지장이 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자신을 쳐 죽였다고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대쪽 같고 아주 깐깐한 성품을 가진 사도 바울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요,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선교에 같이 데려가자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며 바나바와 크게 싸웁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준 바나바와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깐깐한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한 것을 로마서 7장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절규는 사실 우리 모두의 절규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성품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법이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절규를 보면 자신의 죄성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뒤이어 자신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는데요. 자,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자,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께 사로잡힐 때, 다시 말해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죄성을 이기는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 사로잡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러한 성품을 가졌다, 이 말씀하신 성품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자,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성품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온유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힘센 자가 땅을 정복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서 땅을 얻는다 라는 이 말씀 자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느냐? 죽으면 산다.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져라. 섬김 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섬겨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한 사람쯤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도요 사실 역설적인 진리예요. 죽으면 살리라는 말씀대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요, 세상의 땅을 차지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군사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힘을 능가할 만한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독립시켜주고 온 세상의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놀라운 사건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보며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시니까 과연 백성들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며 분노하는 백성들로 돌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 부드러운 성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드러운 성품인 거예요. 부드러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언어가 부드럽습니다. 언어가 부드럽습니다. 언어가 경직되어 있는 사람은요, 영성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품과 언어가 부드럽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 입 안을 보세요. 우리 입 안을 보게 되면 딱딱한 치아도 있고요, 또 부드러운 혀도 있어요. 딱딱한 치아에 혓바닥에 가끔 물리기도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충치 먹고 썩는 것은 혀가 아니에요. 딱딱한 치아입니다. 치아는 또 빠지기도 하는데요, 혀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딱딱한 것이 이길 것 같은데 온유한 것,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유한 성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온유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라오테스라고 그래요. 프라오테스라는 이 말은요, 제 멋대로인 동물과 또 맹수 같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맹수를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저히 변하지 않을 그 맹수를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맹수가 잘 훈련되고 통제되어 주인을 유익하게 할 때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 성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보통 온유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약하고 연약한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하나님의 통제를 따를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통제에 따를 수 있는 힘, 그 힘을 말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성품.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부드럽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묻고 있다니까요.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삶의 모든 자원과 은사를 성령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하게 다듬어져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아멘이라는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데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여 온전한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이 땅의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시시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천국에서 작은 땅일까요? 큰 땅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큰 땅,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상급, 큰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들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순종하는 온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모든 것도 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